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도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가로 열고 죄와 죄들 가로 닫고 이렇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제가 로마서를 말씀드릴 때마다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로마서 1장과 2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과 4장, 5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의롭게 됐느냐,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로마서 6장과 7장, 8장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신앙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8장 끝부분에는 영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구원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이게 첫 번째 말하는 구원이고, 두 번째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육에서 벗어나서 세상에서 벗어나서 살 것인가, 신앙이 어떻게 하면 자라는가, 이게 두 번째 구원, 성화라고 하죠. 성장한다. 그 다음에 이제 영화는 이 죄성을 가진 육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죄가 없는 육체를 입게 되는 것, 그걸 영화라 그래요. 그게 이제 세 번째 구원이거든요. 첫 번째 구원은 죄에서 구원, 두 번째 구원은 육에서 구원. 죄성을 가진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신앙을 잘할 것인가, 세상에서 구원. 세 번째 구원은 이 죄성을 가진 육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죄성을 없는 육체를 입고서 사는 것을 세 번째 구원, 영화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 6장은 특히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것인가, 어떻게 죄성에서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은. 근데 이 로마서 6장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죄와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이 돼야 돼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이 로마서 6장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제가 죄와 죄들이라고 했는데, 우리 이제 개혁 한글, 우리가 보는 성경이 개혁 한글인데, 개혁 한글이 있고 개혁 개정이 있거든요. 1956년에 개혁 한글이 발행이 되고 나서 이제 너무 오래전에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현대인에게는 좀 맞지 않다라고 해서 성수공회에서 새롭게 만든 게 개혁 개정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 교회들은 개혁 개정을 보고 있고, 아직까지 일부 교회는 개혁 한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개혁 한글을 보고 있는데, 이 개혁 한글이나 개혁 개정이나 죄와 죄들에 대해서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죄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는 이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죄와 죄들이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참 도움이 되고 혼돈이 안 될 건데, 안타깝게도 개혁 한글과 개혁 개정에는 죄와 죄들에 대해서 구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럽다. 특히 로마서 6장은 죄와 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면은 이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죄와 죄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로마서 6장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죄를 지음으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의 씨앗을 말해요. 죄의 씨, 죄의 속성, 죄의 근원, 그걸 성경은 죄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 미움, 시기, 질투, 거짓, 간음, 이렇게 사기, 살인, 이런 것은 죄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나무에서 여러 개의 사과들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뿌리, 나무, 줄기, 가지에서 여러 개의 사과가 열린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사과들, 사과의 열매라는 거죠. 우리가 짓는 죄들, 미움, 시기, 질투, 살인, 이런 것들은, 사기, 이런 것들은 죄들인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죄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씨는 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이제 분명한 사실인데, 왜 개혁 한글과 개혁 개정에서는 죄들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죄의 씨도 죄라고 했는지 이게 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혼란이 있죠. 예를 들면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요한일서는 분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왜냐하면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여기 우리란 단어가 나왔거든요. 여기 우리라고 단어가 나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 책을 쓴 요한도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되죠. 그죠? 그러면 요한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요한 1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쓴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쓴 책이거든요.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자, 여기서 말하는 죄는 죄일까요? 죄들일까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개혁 한글과 개혁 개정은 죄와 죄들에 대해서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죄라고 설명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아내입니다. 이런 말 하죠. 이게 굉장히 좀 무서운 말이잖아요. 내 아내인데 우리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하나인데, 아내는 하나인데 남편이 2명인가? 3명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미국 사람이 들으면, 서프라이즈, 완전 쇼킹할 일이에요.
우리 아내라니. 근데 우리는 우리 아내 이런 말 쓰잖아요. 혼자 사는 집은 내 집이라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우리 집이라 그래요. 나는. 그럼 누구하고 살아요? 그럼 내 혼자 살아요? 이 얘기 이해가 가잖아요. 그래, 한국 사람이 잘못 쓰는 그 언어가 참 많아요. 또 이제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해야 되는데 물건을 뭐라 그래요? 잊어버렸다 그러잖아요. 잊어버렸다는 기억을 잊어버렸다는 건데 물건을 잊어버렸다 그래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저들과 저희들. 저들에게 복 주시고 저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저들이란 말은 뭐냐면 제3자를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높임말이 저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구분 안 하고 저들이 하는 일마다 복 주시고 저 사람들이 복 달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복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낮춤말이 뭐예요? 저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들과 저희들은 다른 거예요. 우리의 낮춤말은 저희들이고 저 사람들은 저들인 거예요. 근데 이걸 구분하지 않고 저 사람들 우리를 말하면서도 막 저들에게 복 주시고 저들이 하는 일만 이래만 한다는 거. 그것도 잘못이라는. 그래서 이제 내 아내지 우리 아내가 아니거든요. 그럼 죄도 죄의 씨는 죄고 이해가시죠? 우리 죄의 씨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죄,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는 죄들이 돼야 된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죄의 속성이 없다고 한다면 이해가시죠? 단수라는 거예요. 단수. 그럼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 죄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복수라는 거예요. 이 구분 가세요? 이 점이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삶 속에서 9절 죄들을 지으면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들을 짓게 된다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자백하라,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회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한다 그러면 구원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구원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명확하게 그러니까 딱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죄의 삶을 받아서 얼마만큼 영원한 속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정죄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심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판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됐습니다. 의인입니다. 또 영원한 속죄를 받았고 거룩하게 됐어요. 그것은 내 영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근데 이 구원받은 사람이 살면서 죄들을 짓잖아요. 죄들을 안 지어야 되는데 죄들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지만 죄들을 짓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관계와 상태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지만 의인이지만 상태는 죄들을 짓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어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어둠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를 설명하는 게 요한 1서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9절 만일 우리 죄를 아니고 뭐라고요? 죄들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죄와 죄들 충분히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은 몇 군데를 죄와 죄들에 좀 구분을 해보고 로마서 6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니. 자, 여기 죄 사함을 얻으라. 죄가 단수로 되어 있는데 단수가 맞을까요? 복수가 맞을까요? 복수가 맞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죠. 죄를 사했습니까? 죄들을 사했습니까? 죄들을 사한 거예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사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사할 수가 없어요. 죄의 씨는 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했다는 것은 죄들을 사한 거예요. 우리가 짓는 죄들을 사하신 것이고, 죄의 씨는 사할 수가 없어요. 죄의 씨는. 그 죄의 씨는 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로마서 6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에서 해방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헷갈릴까요? 이해가시죠? 우리가 짓는 죄들을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게 죄 사함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죄들의 사함이다 말이거든. 그럼 죄는 사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죄를 사한 적이 없습니다. 이해가세요? 죄들을 사했지 죄를 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걸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죄를 사했다 그러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죄들을 사했다. 그럼 우리 죄의 씨는 사할 수 있냐? 죄의 씨는 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죄를 사했지 우리 속에는 죄의 씨가 사해져서 안 사해졌어요? 여전히 죄의 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씨는 사하는 게 아니고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이에요. 이건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7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 여기서 이 죄를이라고 되어 있는데 죄를이 맞을까요? 죄들이 맞을까요? 죄들이 맞아요. 죄들. 우리가 짓는 모든 죄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에 대해서 가리우심을 받았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이해가시죠? 자, 에베소 1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죄 사함이 맞을까요? 죄들의 사함이 맞을까요? 죄들이 맞다는 거죠. 이해가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의 죄들을 사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거예요. 죄의 씨는 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죄는 사함받는 게 아니고 죄의 씨입니다. 죄는 사함받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죄들은 예수의 피로 씻어지는 것이고 죄는 씻어지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해방되는 것이다. 그걸 말씀한 게 뭐라고요? 로마서 6장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들이 맞을까요? 죄들이 맞을까요? 죄들이 맞다는 거죠.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자, 그 다음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일까요? 죄들일까요? 죄들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해 가시죠? 이제 몇 군데 찾았으니까. 사실 이거에도 외에도 많은데 이제 로마 6장을 해야 되니까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들. 하나만 더 해볼게요. 베드로 전서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뒤에 베드로전서 2장,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들을, 이게 맞아요,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말해왔던 죄삼을 받았다가 바로 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흘린 피로서 사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죄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죄의 씨는. 그게 이제 로마서 6장이거든요. 자, 로마서 6장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여기서 말한 죄는 죄입니다. 죄의 씨. 죄들이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흘린 피로 사하셨지만 죄는 사하는 것이 아니다. 죄의 씨는 사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씨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해방시키는 것. 그러면 이제 성경 로마 6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어떻게 우리가 죄의 씨에서 해방이 되느냐,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이 되느냐. 로마 6장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 죽었다고 표현을 해요. 자, 여러분, 죽은 자는 산 자와 죽은 자가 있는데 산 자는 반응을 하지만 죽은 자는 반응을 하지 않죠. 날씨가 덥다, 이게 산 자예요. 죽은 자는 날씨가 덥든지 날씨가 춥든지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고 나도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자, 로마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침례를 받은 자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이제 세례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있고 물 세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가 있고 물 침례가 있는데, 성령 침례가 뭐죠? 응? 성령 침례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그게 성령 침례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죠. 내가 구원받을 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게 이해가십니까? 네, 그게 성령 침례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질문을 해볼게요. 물 침례, 우리가 이제 물속에 깊이 들어갔다 나오는 걸 물 침례라고 하는데, 그 침례를 안 받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안 받으면? 예? 네? 물 침례 안 받아도 천국 가요? 네. 네. 그거는 천국과 지옥 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침례를 안 받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가죠. 구분되시죠? 예. 그러니까 성령 침례 받았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했다는 게 곧 성령 침례거든요. 예. 근데 성령 침례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죽었다는 것을 표시내는 것,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형제 자매로 표를 내는 것이 바로 물침례거든요. 그게 바로 장례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받아도 안 받아도 천국, 지옥 가는 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안 받은 것은 지옥 가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는 표시라. 구원받았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났다, 성령 침례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 3절에서 그리고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게 물침례일까요? 성령 침례일까요? 예, 성령 침례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걸 로마서 6장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네,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반응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들은 사함 받았는데 죄는 사하지 않았다. 왜? 죄는 사하는 것이 아니고 죄에서 해방시키는 거거든요. 그 죄에서 해방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죄에 대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쭉 내려가서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여길지어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죄에 대하여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요 말씀 그대로라면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왜?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죄의 씨가 우리 속에서 탐욕을 일으켜도 우리가 탐욕하지 않고, 죄의 씨가 우리에게 음욕을 일으켜도 음란하지 않고, 그래서 뭐 사기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에요. 요 말씀 그대로라면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실제 사는 삶을 보면 우리가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로마 6장하고 내 실제 삶하고 뭐가 생깁니까? 이게 좀 갭이 생기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죄에 대해 죽었다고 했는데 나는 죄에 대해 반응을 하는데 이런 의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길지어다라는 이 뜻이 뭐냐면요. 여길지어다는 말은 헬라어로 로기제스대예요. 로기제스대. 이 로기제스대의 뜻이 뭐냐면요. 여길지어다, 여겨주세요 라고 건면하는 게 아니고요. 명령형이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로기제스대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여겨라 이 말은, 그 말은 뭐냐면 믿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거든.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데 왜 내가 죄에 대해 반응을 하지? 이런 의문이 생기고 실제로 죄를 지는단 말이에요. 로마 6장은 분명히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라고 했는데 왜 내가 죄를 지느냐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죄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사실이지 않을까요? 예? 사실이죠.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인데 문제는 구원받은 내가 육신이 약하고 성경의 충만함을 못 입고 말씀의 충만함을 못 입을 때 내 육을 다스릴 수가 없게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6장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는데 이 믿음이 없을 때는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요한 1서가 그렇게 기록된 거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죄와 더불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와 더불어 먹고 사는 삶을 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좀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거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공급처, 근원을 좀 바꾸고 싶었다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렇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나무입니까? 못된 나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씨, 못된 나무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걸 좀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공급처 뿌리를 좀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4절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여기 이제 본성을 거스려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본성을 거스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닌 이 말인 거죠. 죄의 씨에서 올라오는 죄성을 받는 자가 아닌 이 말인 거예요.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죠. 예. 정말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죄의 원은 그런 뿌리 공급처가 아닌 다른 공급처를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죄에서 올라오는 속성이 아닌 죄가 아닌 그는 뿌리를 좀 바꾸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근원을 바꾸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된 나무, 죄의 뿌리로 있던 나무로 친다면 우리를 바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가 되는 것으로 바꿔버렸다. 접붙임이 되게 했다. 이게 바꿔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올라오는 진액을 받게 되면 죄와 상관없는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죄에 대해 우리가 죽었다.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6장 2절에 여기 이제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아포스네스코네요. 아포스네스코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죽었다, 소진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죽었다. 우리가 한국말은 그냥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죽었다라고 표현이 세 가지가 세 가지.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 6장 2절에서 말하는 죽음은 헬라어로 아포스네스코예요. 이게 뭐냐면 소진되었다, 죽어버렸다, 생명이 끝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린도 후서 4장을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11절. 신약성경 290페이지.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여기 죽음이 또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과 로마서 6장 2절에서 말하는 죽음은 달라요. 조금 달라요. 우리는 같은 단어인데 헬라어는 좀 다르거든. 헬라어는 뭐라고 했냐면 사나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사나토스가 뭐냐면 생명이 끊어진 상태에서 무기력해진 상태, 무기력해져 있다. 이게 이제 사나토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절 보세요. 그 위에 보세요. 10절.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여기서 또 죽음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한 죽음은 헬라어로 네크로시스예요. 네크로시스. 이게 또 어떤 단어냐면 똑같은 죽음인데 네크로시스가 무슨 뜻이냐면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내가 죽음에 내어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자, 다시 한번. 오늘 좀 어렵죠? 로마서 6장 2절에서 말하는 죽었다는 말은 그야말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끝났다 이 말이에요. 네, 끝났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말하는 죽음은 네크로시스인데 이거는 뭐냐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과 내 삶을 죽음에 내어 던지는 거예요. 이게 네크로시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영생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아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아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는 것이 있어야 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걸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서 2절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죽은 자다 하는 것은 뭐라고요? 알아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자, 알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 알았으면 내가 내 마음에서 뭐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겠죠. 아, 내가 십자가에 죽었구나.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자구나 하는 것을 내 마음에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믿은 자라면, 그걸 믿었다면 내 몸을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의 병기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을 정리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시죠? 자,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여기서 말하는 내는 어떤 내일까요? 옛 사람일까요? 새 사람일까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그럼 새 사람은 뭘 알아야 됩니까?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죄에 대하여 반응을 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 누구에 대해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반응한다는 거. 그게 새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갈라디 2장 20절에 새 사람은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영어에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표현이 사실 맞아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돼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헬라어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자,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죽은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여기 멸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가 우리의 죄들을 사했고 죄는 사하지 않았다. 그럼 그 죄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네.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내가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라는 것이 우리 속에서 죄들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이 몸이 거기에 반응을 하고 몸이 따라가서 죄들을 짓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죄의 통로를 막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세요? 죄의 도구가 죄에 쓰임받지 않기를 원했다. 죄의 통로를 막아버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죄의 통로를. 그 죄의 통로가 뭐냐? 몸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은 죄의 몸이 멸하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죄의 통로라는 거죠. 죄의 통로를 막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자, 이 몸이, 내 몸이 있는데, 내 몸은 로마서 6장 13절에 병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병기가 뭐예요? 무기란 말이에요. 병기인데, 이 몸이 병기인데, 죄의 몸이 멸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죄의 병기로, 죄의 몸으로, 죄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는데,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쓰임 받을 수가 없게 됐다라는 사실을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내 몸의 경험으로는 내가 죄에 대해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 합니까? 혼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내 몸의 경험을 이걸 믿지 말고 뭘 믿으라는 거예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해졌습니다. 영원히 사해졌습니다. 지금 짓는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짓는 죄들까지도 사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죄를 짓는데 어떻게 어려워요? 이래 말한단 말이에요. 예. 그 사람은 사실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몸의 경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십니까? 자기 몸의 경험을 믿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어렵게 안 됐단 말이에요. 어렵게 안 된 자기 육체를 보고 있는데 이게 복음이 안 믿어지죠.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영생은 뭐라고요?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 아는 것이거든요. 아는 것을 믿는 것이거든요. 사실을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셔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몸의 경험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의로워? 죄를 짓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로마서 6장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 몸의 경험을 믿으려 하지 말고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내 죄의 몸이 멸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 나도 죽었고 죄에 대하여도 죽었고 세상에 대하여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말이 뭐라고요? 권고가 아니고 뭐라고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로마서 6장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된다는 거죠. 죄들이 아닙니다. 죄에서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이 되면 죄들에 대해서도 해방이 된다는 되겠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6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 우린 죽었다는 거예요. 예, 옛사람은 죽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제 여기서, 자, 여러분 속에 이런 생각 올라오잖아요. 내가 살아있는데 이 생각 올라오잖아요. 그거는 몸의 경험이지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사실은 뭐다? 난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사람이 자매님한테 마약을 갖고 와세요. 마약. 예. 이거 마약 무료로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하면은 반응해요? 반응하지 않아요? 예? 반응해요. 마약에 대해서. 안 먹는다고 그건 반응하지 않는 거죠. 예, 헷갈리네. 다 반응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마약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반응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반응한다, 반응하지 않는 한글 잘 영어로 할까요? 예. 반응하지 않죠? 아무리 마약을 100톤을 가져와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마약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마약에 대해서 죽은 자란 말이에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뭐라고요? 역이라는 거예요. 역이라는 말이 권고입니까? 명령입니까? 명령이라는 거예요. 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은 뭐라고요? 아는 것. 네.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을 내가 마음에서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 7장, 8장이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 다음 15절 보세요.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여기 다시는 이게 나오거든. 그러면 다시는 이게 나오기 위해서는 앞에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시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술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거예요. 담배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다시가 나오죠. 왜? 죽었으니까. 죽었으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쾌락에 대해서, 술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에 반응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다시는 이 말이잖아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옛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예, 고린도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 사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바울에게 구원받았다, 나는 게바에게 구원받았다, 나는 아볼에게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많이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 교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울로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사도인데 왜 나를 그렇게 육체로 알려고 하느냐. 나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복음 위해서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뭔지 알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하며 거기서 나오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다. 이걸 바울이 이제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구원받은 바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술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담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16절이라는 거예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어떤 피조물인가요? 그는 공급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옛사람의 공급처는 뭐냐면 못된 나무예요. 죄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받은 나무였단 말이에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못된 나무라는. 그럼 새로운 피조물은
공급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공급처. 근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왜 예수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을까요? 공급처가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받아야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말씀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봉사도 하고, 주를 위해 사랑하고, 헌신하고 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급처가 바뀌었다. 옛 사람은 죄의 씨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받았고,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받기 때문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겉모양의 나무는 같지만 뿌리의 근원은 바뀌었다는, 공급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여기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믿음이 일어나고 거기서 올바른 삶이 나온다. 행함이 나온다 하는 거거든요. 네, 다시 로마서 6장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자 이제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죽은 자라는 걸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기 때문에 12절에 뭐가 나오냐면 그러므로가 나와요.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여긴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12절.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알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다음 뭐예요? 행함이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죽었고. 이는 너희가 죽었고. 자,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게 골로새 3장 1절 2잖아요. 1절 2절이잖아요.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 땅의 것 생각하면 안 되냐 하면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죽었다는 거예요. 네? 죽었다는 거예요. 미국 LA에 제 고모님이 사시는데 얼마 전에 한국에 오셨어요. 오래간만에 정말 뵀거든요. 그 고모님이 아이고 진선아 막 반가워가지고 저를 막 한 20번은 안았어요. 저를 막 안았다가 또 보다가 또 안다가 또 울다가 또 옛날 이야기 하다가 또 울다가 그러거든요.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셨거든요. 제 고모님이에요. 네,
부모님인데 한국 사람일까요? 미국 사람일까요?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에 미국 사람일 거예요. 근데 내가 만나면 어때요? 한국 사람, 내가 고모라는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는 뭘까요? 미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법적으로 한국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법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떤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하늘의 시민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질 때는 보세요. 내가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을 받을 때가 됐어요. 그럼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내가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옛 사람의 시민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박탈된 거예요. 이게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없어요. 이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이런 말 하거든요. 미래죄도 사했습니까?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에게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왜? 그분은 영원한 분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과거, 현재, 미래가 없거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시간계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시간계의 관념을 가지고 미래죄도 살았단 말입니까? 이래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시간계에 속한 관념을 가지고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게 복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옛 시민권은 박탈된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다 찢어져 버린 거라는 거죠. 옛 사람도 죽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로마 6장은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권고가 아니고 뭐라고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뭐라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6절 보세요.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예?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세상에 대하여 죽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여기라고 했는데, 그렇게 믿으라고 했는데, 거기에 반응을 안 해야 되는데 반응한다는 거예요. 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들이 아니고 죄거든.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고 믿음을 가질 때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은 사하셨지만 죄는 사하는 것이 아니다. 죄는 사하는 것이 아니고 죄에서 해방을 시키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법칙이에요. 법칙. 이해가시죠? 죄와 죄들 이해가시죠? 그래서 거기서 해방이 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여겨야 된다는 거.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 거기서 해방을 시켰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반응하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사실과 몸의 경험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을 갖지 못하고 죄들을 짓게 된다면 요한일서 말씀처럼 그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자백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회개하지 않고 그 죄들 속에 깊이 빠진다면 하나님 그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징계하시고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는 삶을 살려면 그 근원은 바로 뭐냐면 로마 6장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라는 사실을 뭐하라고요? 여겨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돼.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인 것입니다.